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같이 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빛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장에 연결이 되셔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제 때와 시기를 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께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호령과 천사장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강림을 지금 강림하실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때와 시기. 이게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 때와 시기, 그러니까 어느 시기쯤 돼서 어느 때 딱 날짜가 정해져 갖고 그때 오실 것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쓸 필요가 없겠다. 너희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오실 건데 우리가 그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기에 대한 이야기나 때에 대한 얘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만큼은 너무 잘한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숨겨진 거잖아요. 도둑이 언제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주님의 강림하심을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되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둑까지 온다는 건 똑같이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도 똑같이 도둑같이 오는 거고요. 신자들도 똑같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란 말로 이렇게 딱 표현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때 어느 순간에 해산의 고통을 받는 여자가 아이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날짜는 거의 알지만 언제 아파가지고 진짜 해산을 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딱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나를 알지 어느 때쯤 될 거야? 라는 것만 알지 어느 때 날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때가 딱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좋은 시기야, 지금 살만해 이러고 살다가 그 날이 닥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딱 좋으면 그 순간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준비된 사람은 거기서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겠죠. 갈라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멸망이 왔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멸망이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가 이런 데가 멸망해? 지구 같은 큰 땅덩어리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갑자기 멸망이 오는 순간에 이건 믿기지 않죠. 쉽게 들어오지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딱 듣다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세계 곳곳에 가면 얼마나 유명한 유적지가 그렇게 많은데 세계 문화가 다 여기 숨쉬고 있는 그런 지역에 다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멸망시킨다고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분이 바라본 시각이. 그래서 그게 그런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라는 건 인간의 타락의 역사인 것이지 그게 생명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들은 태우지 않겠죠. 멸망시키지 않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를 멸망시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멸망시켜? 그러면 이건 아까운 거야. 절대 할 수가 없어. 근데 노아 홍수처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을 시켰다고 하면 그 생명이 사람인데 아깝지 않겠어요?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멸망을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있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켜 짐승과 똑같이 취급받았으니까 짐승이 그 당시에 다 그냥 뭐 범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떠다녀가지고 물속에서 죽어가지고 떠다닌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짐승과 똑같이 취급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아깝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그날이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미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잖아요.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없는 것은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필요가 없는 거네. 내가 어저께 성경을 하나 뭐 찾아보다가 여기를 봤어요. 마태복음 18장 어린 아이에 대해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이 그런 말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도 잘 몰랐을 것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낮춘다 그랬죠? 왜 낮춘지 아세요? 그 낮춘다는 의도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야. 겸손하게 낮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보잘것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낮춘대요.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나는 아주 쓸모없는 아이야. 근데 나를 돌봐주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도 말 못하고 뭐 그러게. 어릴 때는 정말 말 못하잖아요. 유치원 이럴 때는 뭐라고 해도 막 그대로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낮추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됐어.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보잘것없는 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하시고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게도 없죠. 큰 자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자리에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4절 이하에 쭉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하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가 있죠. 그럼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임원처럼 그날 그 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와서 그들이 피하지 못하도록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다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자, 수 없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기, 강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잘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어. 그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어. 근데 진짜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 성경대로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저는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 말씀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손 닿을 줄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된 사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준비된 거죠.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미 구분이 된 거예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구분이 된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어둠이라는 것은 낮과 밤 사이에서 밤에 속한 거죠. 네. 어둠은 의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냥 밤이나 낮이라는 것은 항상 태양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빛과 어둠에 속했다면 영적으로 빛의 아들은 하나님이 빛에 속한 아들들인 것이죠. 영적으로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 있는 흑암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다르죠? 그러면 밤에 속한 것은, 낮에 속한 아이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은 태양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들은 낮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밤에는 하나님 주신 대로 잠을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고자 하는 방식이 이렇게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낮과 밤을 바꿔서 살거나 마음대로, 지금 시대는 혼돈의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딱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잠을 자고 있고. 그죠? 우리 집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있어요. 왜? 삶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인과 같이 자지 말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되나요? 밤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서 전달한 말은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여기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잔다는 거야.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 영이 깨어있지 않은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은 생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도 영적으로 어둠이, 밤에도 영적으로 어둠이. 그냥 구분이 안 돼.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그들은 한 번도 눈 떠보지 아니한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렵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처럼 자지 말고,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린다는 말 자체가 술을 취하거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침범받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찾아졌는데, 다른 술에 의해서 치어지는 거, 어떤 육체적으로 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사고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침범받는 상태,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되면은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취한 사람들이 있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 신앙으로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지 말자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붙잡히지 아니한 상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쓴 상태. 그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불타고 있는지, 나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준 지각 있잖아요. 이것이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러니까 육신의 지각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선악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지각과는 몰라요. 육신의 자각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난 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아니야. 딱 구분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붙들림 받지 않는 상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기 밤낮이 무슨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진짜 밤을 얘기하는가요? 아니죠. 이것도 낮과 어둠에 속한 그런 차이죠. 여기도. 자, 그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의 일생은 계속 밤인 거죠. 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몸의 회복을 위해서 자는 건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잠이라는 것은 뇌를 씌워주는 거니까 아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데 절대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밤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죠.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은 밤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자는 거예요. 이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깨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깨어서 그분과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쭉 영적으로 되는 사람, 이건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밤에 자고, 밤에 취하고. 네. 밤엔 세상도 밤에 많이 취하죠. 낮에보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 되게 밤에 마시려고 그랬죠. 낮에는 안 마시죠. 마시는 사람들은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면 중독자 정도면 되겠죠. 그 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취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은 아주 피폐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없는 거죠.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님 관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자고 밤에 취하고 낮에 삶은 없어요. 낮에 사는 삶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낮에 살면 사는 삶은 없다는 뜻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나왔죠. 낮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돼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따라다닙니다. 믿어야 사랑이 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으니까 그건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받았네,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믿어서 그런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사랑으로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거죠.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은 항상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붙이라고 그랬죠. 호신경을. 호신경은 이렇게 여기 가슴 부분부터 여기 허벅지 밑에까지 이렇게 몸, 배를 보호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장신구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까지 새롭게함을 받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눈을 딱 열어서 보면 이 사람은 구원에 속해서 머리까지도 다 말씀으로 다 정리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름답죠. 그 사고 가진 사람들 아름다워요. 근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은 항상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정신을 차리는 삶, 그리고 또 깨어있는 삶,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거기에 도착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고, 여기에 박히면 이제 삶을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영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바르게 받아들이는 작업. 바르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조건 걸지 말고.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 복 있죠? 그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믿음. 그대로 받는 게 그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쩌니까 나는, 너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구원시킨다니까, 믿으면. 그죠? 내가 나를, 사람 나는 이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을 갖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하지 않은 일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간구가 계속 이루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느낌이 그래요. 계속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근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있어요. 분명해요. 그것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이 내 심령이 알아요.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내 영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쁘서 감사할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도 못 드렸지만 내가 연말 돼가지고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가 쭉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1년 준비를 했네? 나는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미쳐있는 거야. 세월이 가는 것도 몰라. 딱 이것만은 생각이 나는 거야. 송구영신 예배구나. 연말 새해 예배구나. 그것만 알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인제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거. 응? 1년 계획은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어저께 그저께 해놨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내가 주님께 미쳐있는 거야.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지. 나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해 들어와가지고 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끌어가시고. 그러니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받아요. 교회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거죠. 구원을 하겠다는데, 구원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왜 안 받아들여요? 너무 감사하죠. 나를 구원시켰다는데. 자, 또 한 가지 준비되는 게 뭐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큰 의미가 여러분이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뭐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일을 하시면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죠. 부패성이 있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고백했는데 그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 주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건 행복한 거죠. 날로 새롭도다. 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도 그걸 원하고 계셔.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함께 살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의미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도 잘때 늦게 될 때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런 거하는 것을 소원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사탄이 틈을 탄다고 해봐요. 지가 와가지고 일을 해도 주님 나를 깨어서 길을 딱 알게 하시면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탄은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강해도 이미 이기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탄에게는 강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탄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 이미 무효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을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어떤 공작이나 어떤 말을 해도 이 믿음이 딱 서지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나를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 내 안에서는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백합화 향기 보지만 백합화는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강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의 향기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런 걸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문제로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빗자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 함께 살려고 그러신 거야. 같이 가자. 당신도 가야 돼. 같이 가자. 다 계속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도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경 가운데 여러분 덕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덕이란 말이 많이 빠져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덕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써놨어요. 그냥 이 덕이 나는 별로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원어를 보지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덕이랑 여러분 굉장히 어진 그런 심령이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고 그런 심령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덕이 있다. 무슨 이걸 알죠? 서로 독서하기를 우리가 서로 또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어색한 성경들이 몇 구절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딱 봤더니요. 아, 그 말이 아니네. 거기서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 이게 개혁 성경, 개혁개정 보니까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닌 것도 좀 가져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그 말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해요? 나는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는데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런 말도 좀 이해가 안 되죠.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명령하는 것 같죠. 너희가 빛과 권면하는 것과 서로 독서하는 것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됐어요? 힘이 되죠. 권면해주면 다 이렇게 믿는 거 주님, 또 당신도 이렇게 믿어. 힘이 되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 또 힘이 되잖아요.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시너지 항상.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은 참 보이지 않게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침범하려고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직접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나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기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여러분들 살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일하면서 하면 나도 너희들 비슷할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준다고 하면 성경 연구할 시간 말씀에서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그 삶이 모르죠. 특별한 방식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이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방법은 낯에 속하는 일, 그렇죠?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고. 이게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낮이와 밤은. 그리고 어둠과 빛과 어둠은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낮과 밤은 이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찾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육적인 삶도 하나님 아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구분 안 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네. 내가 영어로 아는 대로 나는 살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힘든 것은 아니거든. 몰라서 못 사는 것이 문제인 거지. 알아지면 아무 삶이 너무 쉬운 거야,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깨어서 이 복된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실 때를 빛의 아들, 아치 아들은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주는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하겠죠. 주님 계속 말씀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고 신앙생활하면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친 교회에서 예수님 갑자기 오는데 옷도 안 입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모르고 이런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똑같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모든 세상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얻어야 할 것들 찾으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찾으셔서 또 빛의 아들로 들어가기를